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구약 성경. 제가 읽은 성경은 1115쪽인데요. 에스겔 1장 18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8절입니다. 그 바퀴 태는 높고 보기에 두려웠으며 그 바퀴 태는 돌아가면서 사방으로 눈이 가득했다. 그 생물들이 나아갈 때 그들 옆에서 바퀴들도 나아갔고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같이 들렸다. 그 영이 나아가려는 그곳으로 그 생물들도 나아가고 바퀴들이 그들과 함께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나아가고 그들이 서면 바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리면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네. 여기 바퀴가 나오는데요. 네, 바퀴. 이 바퀴는 어떤 둥그런 그죠? 둥근 모양이잖아요. 바퀴. 둥근 모양인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사진도 없어요. 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에요. 네.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4개잖아요. 앞, 뒤, 좌우. 얼굴이 4시예요. 천사의 얼굴에 바퀴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바퀴가 하나씩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퀴가 모두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얼굴이 4개니까 4개의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는 굉장히 화려해요. 굉장히 막 빛이 나고 찬란하고. 그런데 이 바퀴를 가만히 보니까 바퀴 속에 또 바퀴가 또 들어있어요. 바퀴 속에 바퀴가 또 들어있고 서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퀴, 이 둘레, 바퀴 태죠. 바퀴 태. 바퀴 태에는 눈이 박혀있어, 눈. 눈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눈. 사람의 눈처럼요. 눈이 바퀴 태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깜빡깜빡거릴 거 아니에요? 예? 눈이 깜빡깜빡거리든지 눈이 박혀 있는 거예요. 아주 괴상한 바퀴예요. 15절에 보시면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까 그 생물들 곁에 땅 위에 바퀴가 있었는데 바퀴가 있잖아요. 등장합니다. 내 얼굴을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바퀴가 4개죠. 바퀴가 4개가 있고 그 바퀴들의 모습과 구조는 황옥 같아요. 보석 같아요. 보석. 빛난 보석이에요. 황옥과 같이 빛난 보석으로 보석 같고 네. 이 4개의 바퀴는 같은 형상이에요. 모두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의 모습과 구조는 바퀴 안에 또 있는 것 같아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돌고 있는 거야. 예. 둥글둥글 말해줘 이렇게. 근데 찬란한 보석 같아요. 보석 같은데 천사가 움직이면 바퀴도 같이 움직여요. 얼굴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얼굴 옆에 있는데
떨어져 있으면서도 천사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요. 천사가 앞으로 나가면 같이 바퀴들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오늘 그 바퀴 테 있잖아요. 둥근 바퀴 태는 높고 보기에 두려웠다. 아주 두려워요.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거기에는 바퀴태는 돌아가면서 사방으로 눈이 가득해요. 예, 바퀴태에 둥그런 바퀴태에 눈이 박혀 있는 거예요. 눈이 가득해요. 눈이 쫙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큰 눈, 작은 눈, 뭐 여러 개 눈들이 가득 쫙 눈이 박혀 있으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눈은 보는 거 아니에요. 바퀴에 눈이 박혀 있다. 이상해요. 그러면 바퀴가 살아있는 바퀴인가? 살아있는 바퀴예요. 천사 얼굴 옆에 있는 이 바퀴가 4개가 있는데 내 얼굴 옆에 바퀴가 하나씩 있는데 이 바퀴는 살아있는 바퀴예요. 생물이에요. 생물. 말하자면. 왜 생물이냐? 19절에 보니까 그 생물들이 나아갈 때 천사가 움직일 때 그들 옆에서 바퀴들도 함께 나가는 거예요. 또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무슨 명령하시면 천사가 촥 땅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바퀴들도 함께 들려 올라갔어요. 또 20절에 보니까 그 영이 생물이나 영이나 다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 영이 나아가려는 그곳으로 그 생물들도 함께 나아가고 바퀴들이 그들과 함께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천사는 영적 존재라 그랬죠.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의 영이 그 천사의 영이 그 바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몸하고 이 바퀴는 하나예요. 그 천사가 움직일 때마다 바퀴도 같이 움직여요. 항상 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럼 이 바퀴가 뭐냐 도대체? 이 바퀴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가? 첫째는 이 바퀴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가르쳐요. 섭리적인 역사. 섭리적인 역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뜻이 있어요. 가령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아오신 자취를 되돌아보세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친구들이 있었고, 어디 국민학교를 다니고, 어디 중학교, 어디 고등학교, 또 청년시대 때 어떻게 생활했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고, 어떤 자녀들을 만났고, 또 어떤 직장에서 일을 했고, 내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날 도와줬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 환경, 이런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또 내 개인의 성격, 지식, 성품, 건강, 경험, 기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날씨, 하나님 날씨도 이용하시고 또 이 기후도 이용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인격적인 면 그런 모든 걸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완전히 다 이용하셔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목적을 이루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천사가 말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말을 잘 듣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천사의 영이 그 바퀴 속에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마귀도 그런 바퀴를 가지고 있을까요? 마귀도 천사였잖아요. 마귀도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쫓아냈죠. 교만해진 천사. 하나님 쫓아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버린 천사가 마귀예요. 하나님 마귀를 따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천사였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리셨어요. 내쫓았어요. 그게 마귀예요. 그러면 천사로 있었을 때는 그 얼굴 옆에 바퀴가 있었을 텐데 마귀로 된 다음에는 그 바퀴가 있을까요? 마귀 얼굴 옆에 바퀴가 있다. 그런 성경 본 적 있습니까?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마귀에게는 이 바퀴가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천사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름다운 특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굴 옆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는 보석이에요. 황옥처럼 보이는 아주 빛난 보석으로 만들어진 둥근 바퀴가 있는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아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두려워요. 보니까 그 바퀴 태에 사람의 눈이 빼곡하게 사람의 눈이 박혀 있는 거예요. 바퀴마다. 이거 도깨비도 아니고, 야, 희한하다. 왜 눈이 저렇게 박혀 있을까? 그 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자, 첫째, 바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가르친다.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찰하신다. 사람 속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현미경으로는 안 보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현미경 갖다 댄들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병원에 MRI보다 더 좋은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 속에 들어가면은 저쪽 컴퓨터 모니터에 내 마음속의 생각이 착 모니터에 나온다. 그런 기계 있나요? 엑스레이 찍으면은 내 마음속의 생각이 딱 화면으로 나오고 뭐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사람 앞으로도 뭐 만들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다 아십니다. 들여다보세요. 사람만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
짐승, 모든 식물들, 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통찰하세요. 들여다보세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천사가 눈을 부릅뜨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뭐 눈을 부릅뜨고, 그거보다도 천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천사인지 모릅니다. 앞뒤 사면에 눈이 가득하잖아요. 천사 다 보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믿음을 하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가? 저 사람이 시험을 잘 이기고 있는가? 희생하는가? 충성하는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천사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 천사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생물들이 나아가면, 생물들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앞으로 쫙 나가면 바퀴들도 함께 나아가고, 천사가 가다가 탁 서면 바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리면 바퀴들도 들리고, 그들과 함께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20절하고는 좀 다르죠, 내용이. 그 영이 나아가려는 곳으로 생물도 나아간다 그랬어요. 20절에서는. 예. 영이, 그 천사의 영이 나아가려고 하는 곳으로 천사도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 존재. 대충 아마도 그럴 것이다. 대충 그림이 가잖아요. 천사는 얼굴이 4개인데 앞에 얼굴은 무슨 얼굴이죠? 사람의 얼굴이다. 오른쪽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 왼쪽의 얼굴은 소의 얼굴, 뒤쪽의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 그런데 그 각 얼굴마다 바퀴가 하나씩 옆에 있는데 황옥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굉장히 아름답고 빛난 바퀴인데, 자세히 보니까 바퀴 속에 또 다른 바퀴가 있는 것 같고, 바퀴 태에는 사람의 눈들이 가득하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또 천사의 영이 움직이면 천사 그 영을 따라서 또 움직인다. 그리고 그 바퀴 속에 천사의 영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또 제가 아무리 자세히 묘사해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천국 가봐야지 알아요. 딱 보면 금방 아는데, 그죠? 가서 한번 보면 아는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코끼리를 한 번도 못 본 사람한테 코끼리를 보고 온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내가 큰 짐승을 봤는데 이름이 코끼리라 그러는 거다. 코끼리가 뭔데? 코끼리는 말이야, 귀가 얼마나 큰지, 귀가 뭐 부채보다 더 큰 그런 귀때기가 달려있고, 코가 있는데, 이야, 코가 이렇게 길어, 이렇게. 네 키보다 더 긴 코야. 이야, 그런 코가 막 움직여. 뱀처럼. 근데 코끝이 손처럼 돼가지고, 코끝으로 뭘 물건을 잡는다. 그리고 그 못 본 사람들은 그걸 믿겠어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귀때기는 부채보다 더 크고, 머리는 뭐, 황소보다 훨씬 더 큰 머리통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빨이, 앞니가 앞으로 쭉 뻗어 나와 있고, 2개가, 코가 있는데, 이렇게 움직인다?
뭐 집게가 달려있고 다리통은 이렇게 두껍다. 이런 다리가 있다. 그리고 몸집은 집채만하다. 그래, 안 본 사람은 한양에 사는 누가 한양에 사는 김서방이 코끼리에서 들었다. 믿겠어요? 아니, 그럴 거짓말을 저놈 잡아 죽여라. 그러게 그럴 겁니다. 아마. 예. 괜히 코끼리 보고 온 사람은 예.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어디 허튼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민심을 교란케 한다고 아마 죽임당할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천사를 보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천사를 봤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사를 본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이야, 천사. 내가 천사를 봤는데 말이야. 어제 금요일날 밤에 이제 산에 기도원 뒷산에 올라갔어요. 김신동 목사님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한 시간 좀 더 걸렸네요. 올라가 텐트 치고 하룻밤 산에서 기도하면서 자고 아침 해먹고 그 다음 성경 좀 보고 기도하다가 2시 3시쯤 출발했나? 내려오는데 아유, 자꾸 길을 잃어버려가지고요. 올라갈 때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한참 헤매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좀 쉽게 내려오는데 한참 내려가는데 앞에 가는 김신도 목사님이 어이,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뭐 뱀을 봤나? 눈인데 맨 눈처진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기 보세요. 저 멧돼지 보세요. 커다란 멧돼지. 와, 저 멧돼지 보세요. 어디? 멧돼지네. 저기 그냥 큰 수놈이 말이죠. 예. 한 150kg, 한 170kg쯤 될까요? 200kg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멧돼지가 사사사사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누구냐? 제가 소리 질렀습니다. 멧돼지한테. 야, 너 내 말 듣고 있지? 내가 너 봤다. 빨리 지나가라. 올라가. 정정정정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멧돼지가요. 놀래키면 안 돼. 멧돼지 좀 굉장히 많이 봤는데 김신우 목사님 처음 봤대요. 직접 본 건 처음이래요. 그거 얼마나 놀래가지고 멧돼지 혼자 있을 때 멧돼지 보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이고, 멧돼지가 사람한테 달려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예. 새끼 있는 멧돼지들은 암컷인데 그건 좀 조심해야 되고 보통 이제 순놈은 혼자 다니죠. 크면 혼자 다닙니다. 숫돼지들이 좀 이제 사납긴 한데 놀래키면 안 돼. 짐승은 작든 크든 새들도 마찬가지고 짐승은 놀래키지 않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봤어도 못 본 척 가만히 있어라. 그럼 지나간다. 예. 짐승은요 빨리 쫓아보내려고 후친다 그러잖아요. 후치려고 쥐 소리 지르면 짐승이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듭니다. 예. 놀래키면 안 돼요. 그 멧돼지가 서서서서 이제 저기 올라가는 거예요. 몸집이 큰데도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래서 김신호 목사님은 멧돼지 처음 보니까 꽤 놀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다시 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산에 가면 멧돼지 많이 보잖아요. 전주일날에는 수요일날 혼자 이제 산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기도원 뒷산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가 자꾸 옆에서 움직여요. 뭐가 눈을 뜨고 보니까 커다란 그 노루 같아. 노루 있잖아요. 노루 가끔 보세요. 노루는 요즘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노루. 고라니는 많은데 노루는 고라니하고 노루가 색깔이 약간 다르죠.
고라니는 색깔이 좀 짙고 노루는 좀 색깔이 좀 연하죠. 그 노루가 말이죠. 얼마나 살이 찌고 막 기름졌는지 기름이 절절 흐르더라고요. 근데 덩치가 뭐 얼마나 큰지 저 어렸을 때 노루 많이 봤거든요. 산에서. 그래서 제가 노루를 압니다. 노루가 야, 그 자꾸 움직이지 마. 시끄러워. 다른 데로 가. 근데 저쪽 선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위에서 또 막 고라니가 또 막 쫓아 내려오고 말이죠. 고라니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고라니 개처럼 짖어요. 고라니는 꼭 개처럼 짖습니다. 고라니. 산에 있으면 짐승들이 가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루도 가까이 오고, 뭐 멧돼지도 가까이 오고. 멧돼지는 사람 냄새가 나면 보통 가까이 오지 않는데, 고라니는 좀 겁이 없어요. 고라니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고라니 가까이 오기도 하고, 차가 지나가도 잘 도망도 안 가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실제로 보지 않고 설명해 주면 참 그거 힘들죠. 실제로 보고 설명해 줘도 믿을까 말까인데, 저는 책에서 한양 도성에 호랑이 떼가 자주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양에. 아니 한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호랑이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떼거지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많이 내려올 때는 200마리씩 내려와요. 200마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많이 사는 한양 도성에 호랑이가 떼로 내려오는데 한 200마리가 내려왔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고양이도 아니고 호랑이가 인왕산 쪽에서 저 북한산을 해가지고 인왕산 쪽으로 해가지고 인왕산 호랑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호랑이들 중에 큰 호랑이들이 있어요. 큰 거. 역사적인 그 증언에 의하면 한국 호랑이 큰 게 있는데 7, 8m 됐다는 거예요. 7, 8m.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7, 8m. 아니 무슨 호랑이가 무슨 아니 저기 뭐 에버랜드나 어디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가 기껏 뭐 한 3m나 되려나 꼬리까지 7, 8m는 뭐 우리가 이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 12m입니다. 12m 7, 8m면 이거 세 줄 아니 뭐 호랑이가 뭐 얼마나 커가지고 그래서 옛말에 호랑이가 사람을 한 입에 뭐 삼켰다는 둥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 호랑이가 사람을 턱 물고 가는 거예요. 아니 죽지는 않았어요. 물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정신은 살아있어요. 아 내가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호랑이 떼가 내려오면 말이죠. 아이들 그냥 한 입에 그냥 삼키는 거예요. 그래 뭐 피해가 막심하죠. 호랑이 떼가 한 번씩 내려오면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리고 호랑이 떼가 내려오면 막 깽가리 치는 거예요. 종을 치는 거예요. 호랑이 떼 내려온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가 밤에 가까이 오는데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 그러죠? 할머니가 야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냐? 곶감이다. 곶감.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곶감이야. 호랑이가 가까이 오니까요. 호랑이가 뭐 아주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호랑이 본 적 있어요? 그런 호랑이? 아니 기껏 뭐 에버랜드에 있는 호랑이 제일 크다는 게 뭐 한 3, 4m? 길어야 뭐 한 4m 돼. 그 이제 수컷은 크잖아요. 근데 한 8m 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게 문헌에 있어요. 책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일제시대 있잖아. 일제시대 때 그런 호랑이 잡아가지고 눕혀놓고 여러 사람들이 사진을 찍은 것들 있잖아요. 이야, 호랑이가 뭐 큰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기념사진 찍은 거. 그런 게 그게 있어요. 저거 얼마나 큰 거야 저거? 호랑이가. 예. 그런 게 우리나라 이 산천에 돌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호랑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언제 없어진 거예요, 호랑이가? 첫째는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많은 호랑이들이 죽었습니다. 수천 마리 죽었대요, 임진왜란 때. 그 다음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또 많이 죽고. 일본 사람들이 호랑이 사냥을 많이 다녔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6.25 전쟁 때, 거의 멸종된 것들 중에 호랑이, 늑대, 여우 같은 것들, 6.25 때 다 이제 멸종된 거예요. 천사를 봤냐? 천사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천사는 영이에요, 영.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날개는 네 개가 달려있고, 얼굴은 막 빛나고, 얼굴이 사방으로 얼굴 4개가 있는데, 그 얼굴 옆에 바퀴들이 있는데, 이상한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는 막 빛나는 바퀴예요. 살아있는 바퀴. 그 바퀴가 상징하는 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상징한다. 또 그 바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는 것을 보여주신다.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빛나고 아름답고. 예. 그 바퀴는 천사들과 함께 움직이고 또 천사가 그 바퀴를 따라서 또 움직이고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천사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아름다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면 네? 이 겉사람, 이 부패성이 가득한 이 육체 벗어 던지고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보다 얼마나 더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하세요. 네. 지금은 좀 추우면 얼마나 춥고 말이죠. 조금만 더우면 또 얼마나 더 덥습니까? 이게 춥다가도 더워져 보세요. 그러면 당장 뭐 에어컨 틀걸요? 아, 산에 있는데 진짜 오랜만에 손이 다 시렸고 발이 막 시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느껴본 추위네요. 그래서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바퀴의 모습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다음 주일에 22절부터 하시자고요. 잠깐 쉬겠습니다.